자,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비유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포도원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농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포도원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대로 주인이 따로 있고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한 사람, 우리 앞서 함께 비유로 살펴보았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7절에서 이 상황을 좀 알게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거기 맡고 있는 농부들이 모두 이것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죽이자.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라면 그는 포도원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원의 주인이면 그들이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맡아놓은 것을 그가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드려야 할 사람이고 오히려 섬겨야 할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상속자니까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죠.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들을 죽여버리면 주인의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들이 죽어도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지 관리자, 농부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사실은 죄의 어리석음이죠. 그들이 처음 종을 보냈을 때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죄까지 커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우리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인된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닮은 생명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가운데 우리에게 배우자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시간과 천지를 창조해 주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잠시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고백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음모를 쉬지 않고 진행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긴 그 소유물, 피조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맡겼는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이 맡긴 포도원의 소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주인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을 이용해 그 포도원을 통해
그 주인에게 영광이 되고 그 주인에게 득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그 피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소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왜 안 풀립니까? 그것은 내가 그 배우자를 소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죄의 어리석음으로 훨씬 더 많이 이 땅에서 죄를 저지르는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 또한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가 하는 것처럼 죄의 어리석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말로 내처질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요? 오늘 농부가 저질렀던 그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배우자와 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맡기셨을까에 대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포도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버려들인 그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맞다면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기에 이것이 왜 맡겨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일이 돌아보시고 내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유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성도이기에 이것이 점점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모든 마음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되지요. 또 여러분이 주인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유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이 있기에 이 포도원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농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의 끝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농부의 모습을 통해 아주 그들은 의지적인 반역자, 의지적인 패약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소량의 세를 받기 위해 보내진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3, 4절을 눈으로 보시면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더 의지적이고 과감해지며 그 죄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5절 전반부에 보면 반역이 극에 달했죠. 우리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죽인지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받으러 왔는데 죽이긴 왜 죽입니까? 그들이
이 포도원을 자신들 소유라고 해서 포도원을 뺏으러 온 것도 아닌데 주인 노릇 혹은 주인 행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죽임입니다. 3절에서 때리고 상처내고 5절에 죽입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핍박과 능욕의 도를 더하고 있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농부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도록 파송한 주인의 종들을 처참한 모습으로 상처주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의 어리석음이죠. 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 죄가 점점 커지도록 그것이 팡 터졌을 때 모든 것을 회복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이는 주인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이고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인 농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농부들의 행위는 사실상 주인에게 대한 선전포고고 도전입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당장의 군사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몰수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의 그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도 죽이고 또 죽이자 그것이 안 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후로는 최후의 통첩을 우리라면 보내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최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종들이 다 죽은 그 장소 그리고 폐악하여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보냅니다. 이것은 주인 편에서 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모험이 따르는 일입니까? 더구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한 독생자를 폐악한 반역자를 들인 그 농부들에게 보낸 이유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주인은 아직까지도 농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주인이 이런 폐악한 그 농부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내 아들을 그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농부들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았고 그만큼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그 폐역한 농부들에게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 아들 그분이 누구입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예수님은 며칠 후면 자기 자신이 포도원 밖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고난의 길에 몇 번씩 쓰러질 그 모습을 정확히 알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달리게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그 일을 알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게 이런 일이 있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애통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반역자들을 향해 오히려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려보내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악으로 갚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 처절한 심판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끝나고 실패하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사역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잡아 죽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만민의 구속의 역사에 모퉁이 떼리 되게 하시고 모퉁이의 그 머릿돌을 그 집의 기준이 돼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의 집으로 이끌어주는 그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만민의 주요 패악한 농부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죠? 그 주님이 오늘 이 포도원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패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롱기누스라는 사람, 롱기누스라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십니까? 영화를 보다가 예전에 기억했던 것이 영화 속에서 나와 있어서 영화 롱기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승에 따르면 이 인물은 로마 제국의 군단 백인 대장으로 당시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의 명으로 예수를 창으로 찌른 백부장입니다. 이 다음에 일어난 자기가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지켜보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내가 창으로 찔렀는데 찌르고 나니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상황입니다. 그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그 자신의 창에 묻은 예수의 피를 통해 눈에 시력을 되찾았고 또 근인을 그만두고 세례를 받아 사도들의 제자가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 그는 가파도기아의 가이사레아라는 곳에서 수도자가 되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와 혀가 뽑히는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는 말을 계속할 수 있다고 예수를 전했던 것이죠. 총독의 면전에서 고문관의 도끼를 빼사 즉석에서 우상을 부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결국 참수당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포도원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예수를 직접 창으로 찔러 죄인이었던 이 백부장,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내어버렸던 이 농부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자신의 인생을 집을 짓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앞서 살펴본 롱기누스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창으로 찌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일지라도 만약 살아계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의 오늘 포도원으로 오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오신 놀라운 사랑의 그분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의 비유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로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향해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그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틈만 나면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그 주님을 더욱 바라시기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원은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합니다. 맡겨주신 이 포도원 같은 인생 감사합니다. 패악한 포도원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래 참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고백으로 충만히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